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그리고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와 1대1로 개인 지도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 앞에 서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개인 지도받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을 연구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각 학문의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세계 노벨 문학상의 30%가 넘는 상을 유대인들이 거머쥐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책으로 써낸 것만 해도 논문으로 쓴 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연구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하브루타 토론식 교육 방법에 주목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들 안에 탈무드가 있고 또 그들을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신명기가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당분간 금년 하반기 동안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릴 때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명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접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동안 지내온 수십 년 동안의 그 삶들을 이번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건 단순하게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을 궤도를 추적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한 리더의 부르심, 우리를 리더가 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신명기 안에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왕이 되는 왕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잠언을 묵상했다고 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지 오늘 그 출발을 하는 첫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썼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 죄와 죽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오늘 신명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걸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 그걸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구원하실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불편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양육받고 또 부모로부터 교훈받으면서 그 생활 환경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오게 되어지죠. 음식 습관, 일어나는 습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삶의 패턴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서 군복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일들을 평생 못 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문화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집에서 짜증 부릴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음식이 맛이 없거나 먹기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고 때로는 달라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은 싫어도 적응해야 됩니다. 한 달 먼저 군에 입대한 선임병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가차없이 대가가 따릅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군대 가보니까 장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한 동네에서 컸더라도 장교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 6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잠자기 싫어도 9시에 점호를 끝나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시키면 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잘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는 곳이 군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저를 벌써 제대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허리띠를 배꼽 위치에다 맞추어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골반에다 걸치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불과 34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발을 씻어야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군에서 저녁마다 발 닦았던 그 습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크고 작은 것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 죄의 용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고향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아가며, 혹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배웠던 습관들,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일정한 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구분 없이, 경계 없이 무저항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훅 하고 들어와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죄다, 그거는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게 마시고 익숙하게 살아왔고, 내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나고 내 삶을 즐기고 했던 건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듣기에도 소름 끼치게 음란이라고 그러고,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말로 굴레를 씌우고 우리의 삶에 뒤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을 가려내야 되는지 불편하게 되어지죠. 이전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삶의 한가운데 수치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치 나를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다가올 때 불편하고 앉아있기가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의미도 모른 채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기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지적하고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다고 고발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못 느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하던 것과 같은 패턴이 교회에 와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주고받는 대화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쉽지 않게 부딪힙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평범 이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내가 익숙해왔던, 내가 삶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동안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평범한 거예요. 이미 내 몸에 익숙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삶의 패턴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가족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사이에서 경험되어지고 부딪혔던, 그래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했던 평범한 삶, 그것을 성경은 옛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옛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몸에 밴 익숙한 습관들, 몸에 밴 버릇들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옛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들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릇된 길로 갔다고 고발합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가해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몸에 밴 익숙한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옛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죄라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났더니 옛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겼고 이전에는 그래도 된다고 여겼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고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봐도 괜찮아요. 그 노래가 괜찮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슈퍼스타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상에서 내가 얽매여 있던 것들을 평범한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괜찮다고 말한다면 자기 기만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점검해 봐야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의 평범했던 삶과 우리가 살던 시대의 평범한 삶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이 다릅니다. 이런 평범한 삶에 갇혀 있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기준, 내 가치관 어디서 왔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기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가능한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악법을 국회의원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동성이 서로 사랑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것을 법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의 차별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으로 뽑았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불교의 용어입니다. 업보를 이제는 감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추구하라고 했더니 그 평범 이상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범 이상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삶으로 우리 시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평범의 기준을 망가뜨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는 마음에 각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삶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전에 익숙하던 도덕적 가치, 낮은 윤리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구태의연했던 옛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살면서 담대하게 산다면 그것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평범하게 살던 삶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던 삶은 수백 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노예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면 무탈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익숙하게 살면 처자식 거느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겁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하게 하면 먹을 것 줍니다. 입을 것 줍니다. 노예입니다. 거기에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의무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무슨 탁월하게 남들처럼 권리를 가질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왕이 감독관들을 통해서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합니다. 그랬더니 노예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여기 이대로 살게 두라고, 왜 네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내버려 두라고,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겠다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노예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이전에 익숙하게 살았던 노예의 삶, 이전에 익숙하게 살았던 평범한 삶은 그게 옳은 줄 알았지만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옳지 못한 일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를 따라 살아라. 자기는 정당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언젠가는 진리가 밝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정직하다고 살았습니다. 근데 법은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정당하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평범 이상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평범 이상의 삶,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이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삶은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평범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옛 삶에 묶여서 평범한 삶으로 자꾸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처럼 익숙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옛 습관 안 됩니다. 익숙하게 살아왔던 옛 버릇 안 됩니다. 말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의식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선택하는 것도 바꿔야 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하고, 삶의 패턴도 바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옛 평범한 삶은 우리를 부정하게 했어요. 타락하게 했어요. 성적 유혹을 따라 살았어요.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탐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남들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이 평범 이상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범 그 이상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평범 그 이상의 삶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는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육체는 습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는 것을 육체는 저항 없이 좋아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옛날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힘듭니다.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잠자도 괜찮은데 새벽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TV 보면 재미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너무 힘듭니다. 평범 이상의 삶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움 없이 평범 이상의 삶 못 삽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탁월해서 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탁월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적고 작고 밑에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수치심이 생겨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서 쉽게 상처받아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열등감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놓고도 한 달도 안 돼서 직장 나와요. 못 하겠대요. 왜? 열등감을 느껴요. 상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변화가 없는데 상실감이 있고 소외감이 있어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합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대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습니다.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몸에 밴 습관, 내 생각의 패턴, 피해의식 벗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옛날 생활, 옛날 기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벗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구원받고도 상처받고 죄사함 받고도 끊임없이 짓눌립니다. 익숙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하여 훈련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수정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목표를 수정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되고 그냥 하루만 잘 넘기면 되고 그냥 지금 여기서만 잘 때우면 되고 이거 다 평범한 삶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수정하세요.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몸에 밴 습관이 있던 곳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던 것, 10개 만들던 것, 이것만 하면 되지 발전이 없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큰 거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되지 무슨 욕심이 더 있어. 그러면 평범한 삶으로 끝납니다. 평범 이상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기술, 익숙해지면 반드시 깹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평범한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꾸어도 바꿉니다. 익숙해지면 어색한 것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던 삶을 끌고 가는 적극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오늘 중심에서 내일 지향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소비적 성향에서 생산적 성향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보면 하던 것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적 방법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두 번째,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을 키우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자. 다시 한번, 마음 그릇을 키우자. 여러분, 마음 그릇이 좁으면 좁아 터지게 살다가 끝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 끝이에요. 여행을 가봤어야죠. 우리 동네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건 옛날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를 떠나면 죽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만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 1년만 모으면 학원비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그러면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학원 안 보내면 애들 성적 떨어지는데, 애들 성적보다 중요한 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백날 학원 보내봐야 쳇바퀴 돌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시도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마음껏 키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왜 이름 바꿨습니까? 마음껏 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존귀, 이름 얼마나 좋아요.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말만 들어도 부담이 팍팍 주어집니다. 왜 요즘 사람들 결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여자 데려다가 먹여 살릴 용기가 없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왜 결혼이라는 굴레를 써서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평생 마음그릇이 고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없어요. 부담 갖기 싫다 이 말이죠.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안 낳아요. 왜요? 자식 키울 자신이 없어요. 둘밖에 없습니다. 마음그릇이 키워져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 안에 자식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20명 마음을 담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그릇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만나면 행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일 모레가 학기말고사인데 생각지도 않고 싸질러 다니다가 시험 엉망으로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여자에 빠져서.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했습니다. 못 모르고 26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이 여자를 먹여 살게 된다는 거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삶에 얽매여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한 여자가 생기고 부모님과 살다가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생활 반경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밤잠 편하게 못 잡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애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인생 사는 게 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했습니다. 사돈댁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과 혈연이 되었습니다. 맺어졌습니다. 삶의 풍습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되는 사람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옹졸해집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갑각류, 새우나 가재나 게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껍질을 벗어내야 커갑니다. 마음 그릇 키워야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제대로 봅니다. 시선을 교정하라는 말은 매의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신명기가 율법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데 괴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제자 훈련하는 교과서입니다. 신명기는 읽으면 목표를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마음그릇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시선을 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늪을 건너서라도 지금 죽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도록 시선을 교정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28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그 다음 줄 뭐예요? 어디에 있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꼬리가 되지 않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이 아니라 신명기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꼬리에 있던 사람이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위에 있고 평범하던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의 인류의 윗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교육가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뛰어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 엘리온, 엘로힘 엘리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엘리온 뛰어나게 한다. 근데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만 이름이 아니라 엘리온이라는 말이 이름인데 이 말은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그런 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은 엘로힘 엘리온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뛰어나게 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악과가 여러분들 주변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위에 있어요? 아닙니다. 노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밑바닥부터 올라가게 한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 없이 위가 없어요. 꼬리가 없이 머리가 없어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을 뛰어난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탁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정해야 됩니다. 엘륜이라는 말은 공간적 위치, 지위의 탁월함을 말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이 머리, 로쉬라고 하는, 이 로쉬라고 하는 이 말은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학문에서 학위를 줍니다. 박사학위를 줘요. 박사학위 가운데 철학박사, PhD라고 하는 철학박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든 그 학문을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에게 철학박사학위를 줘요. 남들이 연구하지 않은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분야가 어느 분야가 되었든 머리가 되게 하는, 처음 시도하고 개척자가 되게 하고 중요한 멤버가 되게 한다는 말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꼬리라는 말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지위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 제가 교회를 생각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받지 못하고 그저 그날 하루하루를 땜질하듯이 살아가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 아이들을 좀
세계에서 탁월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고 그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를 들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 이상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로의 부르심, 신명기를 다룹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한 주간 동안 최소한도 5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평범하게 살았던 내 몸에 익숙했던 내 생각, 평범하게 익숙하게 했던 내 버릇, 내 습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예수 믿고도 그 버릇이 바뀌지 않았고 예수 믿고도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평범한 삶입니다. 뛰어 올라야 됩니다.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평범 이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냥 그러게 살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평범 이상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40주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중학교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그 분야의 머리가 되십시오. 새로운 것을 개척하십시오. 새로운 걸 연구하십시오. 해왔던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